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는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33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40년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앞서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모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라지니,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사라지니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 일어났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품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을 포용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행보를 진행하게 되지요. 그 첫 시작은 여부스 주민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부스 그 주민들을 내쫓고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는 자 되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그 7족속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오래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지요. 강하고 담대히 정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이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함께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긴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일 정탐 그 일수만큼 연수를 더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갈렙이 그때도 힘이 여전하여 모세를 통해 약속받았던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갈렙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얻게 하셨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행보를 여부스 족속, 여부스 그 주민들을 물리치는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명명하게 되지요. 이러한 소식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언짢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장수 출신 왕이지요. 특히나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소년 장수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때는 20세가 되기 전이었지요. 정식으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20이 넘지 않은 그런 소년의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언짢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나온 그 블레셋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 사무엘 저자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는 세상은 늘 성도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 그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처럼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다윗 그는 한때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 그 땅에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머물렀던 이유는 사울 왕이 그를 쫓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도망자의 그 모습으로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을 도피처 삼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그들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고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반역의 모습이지요.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블레셋으로서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아직 강성하지 않은 그때에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때라 여겼음을 두 번씩이나 올라온 전투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에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기에 두 번씩이나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도가 번성하고 교회가 강해지면 사탄의 세력들의 그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지요. 교회가, 성도가 강성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도와 교회가 약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여지면 교회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지고 힘이 생기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기에 약할 그때에, 아직 조직되지 않을 때에,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성도들이 초신자 때에 참으로 많은 시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또 그때에 그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열심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 많은 믿음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단의 세력이 초신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세운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열심에 대하여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방해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는 것에는 해방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한 그 일들이 잘 되어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역사로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잘됨은 결국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랑거리로 전략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은 사탄이 처음 인간을 넘어뜨린 요소도 인간의 공로를 자극하는 일이었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따 먹으면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 그것을 따 먹어야지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인간적인 것에 부추기며 꼬드기는 세력입니다. 성도는 결코 그들의 기만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쭙고 나아가며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조그만한 자랑,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어온 싸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늘 기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이유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는 사탄의 권세들을 대적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그가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도했으니 이번에는 안 해도 돼 라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다윗의 기도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그 삶, 기도하는 삶,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일을 내 안에서 놓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할 또 다른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행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첫 번째에서도 두 번째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그 물음에 올라가라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공격하라 라는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걸음 걷는 소리가 그가 듣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걸음 걷는 소리가 그가 들어야 할 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걸음 걷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결국 걸음 걷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는 듣는 자 그 이치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걸음 걷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그 소리는 24절 하반절에 소개된 것처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 그 소리를 듣고 공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걷는 그 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이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신을 주시지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지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음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그 연조와 또 단계의 오름이 되어진 이들은 그에 상응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지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대하여 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온 마음과 온 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되어져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신앙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녀라면 부모의 음성을 알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과 같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태에 대하여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미숙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확신 속에 신앙의 참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음성 듣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맛을, 신앙의 참맛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